요한계시록의 비밀이 뭐냐?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딱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고 7별의 비밀과 7촛대의 비밀이라, 이것만 풀어지면 요한계시록은 다 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 이 7별, 7촛대에 대한 비밀만 풀어지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다 풀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안에는 화 3개가 나옵니다. 화로다. 그런 화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화 3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환란이에요. 굉장히 큰 환란인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란을 어디까지 견뎌야 되느냐? 그러면 2개의 환란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감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환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고난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마지막 환란은. 그래서 마지막 환란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해준다 그랬어요. 감해준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내가 감해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 날을 내가 감해주지 않으면 믿는 자라도 모두가 견딜 수 없어서 다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화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화까지는.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는데 이 둘째 화까지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화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화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여러분 말씀 있고 성령이 충만해도 이 화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화만큼은 우리에게 당하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3장 다음에 4장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가 돌 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것이 큰 테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는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테마가 하나는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 되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혼란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AD 100년, 200년, 그리고 300년, 400년, 500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옷을 벗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당해봐야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 보이는데, 앞으로 당하지 않는 일이라 사람들이 예측만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겠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말세 이런 징조가 있겠지. 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말세가 돌아오면 요한계시록의 책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이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되어진 일을 보면서 아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더니 이게 쓰여졌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완성됐네,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러면서 다 되어져 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다 비밀을 벗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년 2017년에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맞아, 이제 다 이루어졌구나, 다 완성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동의를 하면서 맞네, 아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무슨 책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예언서다. 이것은 뭐 천사가 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친히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보여주시느냐? 바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느냐면 종에게, 그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별의 비밀과 7촛대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7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 별은 주의 종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별. 그래서 말세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들이 다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별들이 너무나 떨어져서 이제 이 하늘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의 극심한 타락으로 이 교회가 암울해지고 캄캄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들을 무지무지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종 한 사람하고 성도 100만 명하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 한 사람하고 성도 100만 명이나 이런 되는 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종 하나 타락하면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때 보니까 모세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밝고 교회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알려주시는데, 그 주의 종 하나가 타락하면 이 세상이 암울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른팔로 그 주의 종을 막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게 안 떨어지게 하려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냐? 주의 종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올 텐데, 이 여호와의 눈. 그런데 이 눈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느냐? 세상을 살피라고.
세상을 살피고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밝히라고 보낸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종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종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아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핍박으로 이 세상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노스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주의 종들을 왜 보냈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물론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듣고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전해야 되는데 이 계명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복을 받지 못해. 왜? 다른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공자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석가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복을 받는데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요. 이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렸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을 들음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창세기. 그래서 그것을 주권 세우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 그것을 주권 세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여러분 세상을 끊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물어볼 때 왜 너희는 애굽을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애굽을 떠난다. 왜 너희는 고센 땅에 옥토를 놓고 집을 놓고 전답을 놓고 다 그 애굽을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 여기서 나일강 강변에서 살면 풍요롭게 살 텐데 행복하게 살 텐데 먹고 살기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텐데 왜 너희는 광야로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광야라도 좋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떠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 끊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외쳐야 될 이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세상과 짝하며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죽을 벗기고 콩팥을 제거하고 기름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위선을 벗어버리고 세상 때를 벗고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우리에게 예배를 받아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철저히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군사되는 것이,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철저히 자기 위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위치를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시퍼는 자기 자리를 떠나려고 그래요. 왜 떠나느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적어도 나 이런 사람 나도 알아줘,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여러분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위치가 최고의 자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장 작은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큰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제일 위대한 일인 것이, 그 작은 일을 지킬 때 큰 일을 하는 자보다 더 하나님은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작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 작은 일을 끊임없이 지킬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 앞에 돋보이기를 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돋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혼자 그 작은 일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야 그러면서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큰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은 큰 일을 해서 군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기도하는 일, 중보하는 일, 부침개 붙이는 일, 내가 전도하는 일,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그것을 하기도 싫고, 세월이 지나면 내가 이거 하면 뭐하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위치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탁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군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법궤가 가는 여정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어디까지 와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의 목적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점령하는 데는 여호수아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아론도 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군사들 있고 지파들 중에 12두령도 있고 그러지만 그 옆에 자리 지킨 사람, 깃발 한 사람 든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뒤따라간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팔을 본 사람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는 것이냐? 하나님의 종은 뭘 가르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분명하게 가르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주권을 세워나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가 되어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의 종이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신 거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 여러분 자세히 봐요. 예수님이 하신 온전한 사역이 그 사역이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가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 신명기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신명기까지. 처음에 신명기까지, 창세로부터 신명기까지 쫙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 수많은 이 주의 종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여호수아까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까지는. 그런데 사사기를 보니까 이 사사기가 난리요.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과 주의 종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 중에 제대로 된 사사가 여러분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사사가 제대로 된 사사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 위대했다고 하는 저 기드온도 나중에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이 다 타락하고 결국은 에봇 때문에 다 망하고 자식들이 서로 전쟁이 일어나서 재판이 걸리고 막 난리가 나고 나중에는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 기드온이 이 전리품을 자기 집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음란에 빠져서 결국은 두 눈이 뽑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결국은 감옥에서 살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음란에 빠지면 물질의 어려움과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삼손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빠지면 이제는 너희의 눈이 빠지면 이 세상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닌다는, 세상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사사 돌라도 있었고 야일 같은 사사도 있고 입산과 랍돈 같은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사사는 이 자식을 30명 낳고 성을 30개 갖고 나귀를 30마리 갖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고 끝! 아니, 그러고 성경이 끝났어요. 사사 한번 봐봐. 야일 같은 사사. 그 사사를 보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쟁한 얘기도 없고, 뭐 싸웠다는 얘기도 없고, 전리품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는 얘기도 없고, 사사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끝. 아니, 주의 종들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잘 먹는데 그치고 그것으로 축복받고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바람결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단 한 가지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복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도록 잘 살도록 분복을 줘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공급하시.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치킨을 먹고 싶은데 치킨을 돈이 없으니까 사 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치킨 먹는 것도 기도해야 돼. 치킨 먹는 것도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치킨을 먹고 싶은지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닭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오늘 치킨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닭고기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저 식당으로 올라가니까 닭고기 주더라고요. 아니 그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그날 점심 메뉴가 닭고기예요. 닭고기. 그래서 그 닭고기를 주는데 얼마나 응답받은 음식이라 얼마나 맛있는지. 한 번은 금식하고 내가 동치미가 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또 이 금식하면 동치미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에 시원한 동치미를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동치미를 금식하고 이제 보식할 때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배를 눌러 보니까 옆집 사람이. 그래서 그 옆집 사람이 왜 왔나 우리 집을 그랬더니 그 옆집 사람이 동치미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동치미를 들고 나한테 뭐라고 앉으세요? 이거 너무나 맛있어서 가지고 왔대. 이거 너무나 맛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채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2017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2016년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고 사는 권세가 여호와께 있으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2017년 이제 둘째 날인데 20하루까지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어떤 분은 제가 요한계시록 한다니까 매일 한 번씩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매일 읽네. 매일. 그러면서 매일 읽어서 이거 수십 번 읽고 지금 이 예배에 참석했다. 요한계시록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뭐가 있나. 그러고 막 설교를 이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을 읽고 지금 참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요한계시록 오늘 집에 가면 이 내용이 뭔지를 한번 쫙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